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이름을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침내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더라. 아멘. 오늘 26장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 블레셋의 그랄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 곧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마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 흉년 때문에 늘 이집트 나일강은 365일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젖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있는 그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길에 블레셋 그랄 가운데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삭은 애굽의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던 이 말은 이삭이 아마도 애굽을 염두하고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땅을 벗어나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향해서 가려고 했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주님은 상기시키시면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편한 그 땅을 찾아서 가지 마라. 네가 머물러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목축업자였지만 그 땅에 머무는 과정 속에 아마 농사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땅에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님은 복을 주셨고 100배나 물리적인 100배는 아니겠죠.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삭의 농사 기술이 뛰어났을까요? 평생 목축업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그가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하는 이 일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실을.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저 농사만 100배를 맛보는 게 아니라 양과 소, 목축업도 흥왕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종도 힘이 많아짐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그 복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맛보지? 원인이 어디에 있지? 무엇 때문이지? 찾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1차적인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돈이 밭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게 인생의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이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한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 아비멜렉,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칭하는 그런 언어일 뿐이죠. 그러니까 왕을 칭하는 명칭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그 선대 아비멜렉처럼 아브라함을 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아주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아비멜렉 왕은 그런 윤리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외진 곳에서 와서 정착하고 살 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시기 질투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아비멜렉 이삭에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아마 브엘세바 남쪽을 향해서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랄 아비멜렉 왕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삭은 아니 우리가 여기서 터를 잡고 이제 농사 짓고 좀 먹고 살만하고 양떼 소떼 늘어나고 종들도 좀 많아져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다투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떠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뭄 때문에 부엘세바를 지나서 이 블레셋 가운데 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다시 파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우물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을 때 그날 목자들도 이제 블레셋 그 근방일 테니까 목자들이 와서 짐승들의 물을 먹이는 과정 속에 우리 것이라고, 그리고 또 이삭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에섹이라고, 다투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또 떠나요. 그러니까 말은 이 물 때문에 다퉜다, 싸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물러나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다퉜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하다, 이 사탄의 같은 어근이거든요. 대적자. 그러니까 더 처음 에색보다도 더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표현을 신나라고 표현하면서 또 떠나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투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르호봇, 넓은 땅, 큰 대지 장소가 넓다, 이런 의미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이 좀 특이하지요. 충분히 자기들이 수고로 우물을 팠고 자기들이 얻은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물인데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넘겨주는 것. 그리고 또다시 그 수고를 해요. 지금처럼 무슨 땅을 파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우물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깊게 땅을 파야 물이 나올 거잖아요. 어떤 기계도 없이 손으로 그것을 손수 파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데 그냥 양보해요. 싸우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의 결과가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 경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저자는 계속 이삭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삭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함께 있으면 너는 곧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거야. 번성할 거야.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브엘세바에 지금 있는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았을 때는 언제고, 아비멜렉이 군대장관을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어? 속상한 마음 있었겠죠. 안전한 터전을 자리 잡으면 또 뺏어버리고 또 뺏어버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때 28절이 참 이삭이 그 수고했던 그 열매가 거둬지는 장면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투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길이 우리가 함께 싸우고 대적하고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보호하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같이 동일하게 다투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그들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것 움켜쥐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본다면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다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들의 그 목자들이 행했던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이 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안정된 곳을 떠나야 했었고 벗어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복을 누렸는지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나도 너와 이제 친해지고 싶어. 내가 너와 원수 관계를 맺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도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 같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선한 일만 행한 건 아니죠. 근데 물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분명히 있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속에서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줬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처음에는 배려해줬죠. 매몰차게 떠나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배가 아파서 떠나라고 했지만 처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랬더니 이삭도 뭐라고 얘기해요? 대범하게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꿍하게 과거의 것을 붙들고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니네가 우리한테 행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날름 먹어버리면 안 되지. 니네도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니네도 좀 손에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지 않았어요. 대범하게 오케이 먹고 마시자 함께. 너와 나와 우리가 함께 대적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가자.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를 보내고 그들이 평안히 갔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알려졌을 때 우물을 얻었고 그 이름을 세바 해서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켜쥐고 더 가지고 더 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다투지 않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 당장의 안락함, 평안함. 목축업자가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당장에 물이 없으면 짐승들 어떻게 물을 먹여요? 언제 물이 또 나올 수 있는 우물을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또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다투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고 양보하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제가 20대에 전도사가 돼서 이제 깨복쟁이 친구들, 시골 그 섬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살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매일 친구들 만나면 주일날 만나고 토요일날 만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친구들이 저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 예수쟁이 저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그 웃음이 이제는 냉철해지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예 왕따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그냥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걸어야 될 나의 삶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참석하지 못하지만 회비 내고 맛있게 먹어 하고 그냥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그 삶이 이제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 가장 힘들어요. 내 안에도 죄성이 가득 차 있고 나도 똑같이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도 좀 떵떵거리게 살고 싶고 나도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 마음을 자꾸 억누르는 삶. 저 기계를 좋아하고 또 그런 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되게 막 기계 만지고 새로운 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늘 아내한테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나는 얼리 어댑터가 됐을 거라고. 막 새로운 제품 나오면 빨리 막 사가지고 그 만져보고 막. 네, 제 평생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되게 좀 저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포기했습니다, 주님.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인생인데 주님 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한참 성도님들이 컴퓨터 이렇게 막 조립해달라고 그럴 때 너무 재밌게 조립해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5년에 한 번씩 뭐 컴퓨터 조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재밌게 막 최신 제품들, 최신 부품,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 좀 말씀이 엇나갔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이웃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힘들게 어렵게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고 다투어야 했지만 그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같은 평안을 누리고 같은 지혜에 오르기 위해서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를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피할 길을 찾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개척지를 힘들지만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이웃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해함으로 평화의 바람이 불러일으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